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지만 밴쿠버의 여름을 참 즐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때가 되면 밴쿠버의 많은 한인들이 또는 교회나 어떤 모임이 공원에서 이런 BBQ 파티를 많이 하죠. 때로는 몇십 명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모임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고기를 사는 것부터 각자의 필요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일. 이것도 참 번거롭죠, 사실은. 누군가는 코스트코 가서 장을 봐야 하고, 음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하고, 또 그릴 고기 불판, 의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식당처럼 내가 앉아있으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막 서로 구워야 하고, 세팅하고, 치우고 하는 일, 이런 수고로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해마다 이 수고를 할까요? 그것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식구, 공동체, 또 매번 멤버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의 기쁨이 모든 수고로움을 덮고도 남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눈에는 참 이상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여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1장만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3장까지 살펴볼 텐데 1장, 2장, 3장까지는 이 제사에서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물에 씻고 태우는 과정들. 여러분 이걸 보면 너무나 원시적이고 피비린내 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겁고 번거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복잡한 이 제사 제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공원에서 모이는 그 BBQ 식탁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식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시기 위한 사랑의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첫 번째 제사인 번제예요, 여러분.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에요. 올라라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처럼 제물을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몽땅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적인 희생, 완전한 태움. 그러니까 짐승을 제단 위에서 가죽만 빼고 남김없이 몽땅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스스로 상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어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제물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흠없는 것을 골라서 회막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 아멘. 제물을 가져가는데 어떤 걸 가져가라고 했어요? 흠없는 수컷이래요. 소나 양떼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털 하나 상하지 않은 최상급을 골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흠없는 숫소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소를 잡아먹지 못해요. 못 먹습니다. 왜냐면 그 농경 문화에서 써야 되니까요. 네. 그 소는 그 문화 안에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엄청났단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아마 최고급 세단이나 자동차의 가격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비싼 재산을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일회용 제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고통은 성막에 도착한 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합니다. 꾹 눌러 안수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전가의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짐승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가의 의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직접 자신이 예리한 칼을 들고 짐승의 목을 찌릅니다. 짐승이 피를 뿜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겠죠? 뜨거운 피가 자신의 손에 옷에 튈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갈라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씻어냅니다. 방금 전까지 내 손에서 따뜻하게 숨을 쉬던 그 생명이 내 죄 때문에 차가운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제단 불길 속으로 던져진 거죠. 살타는 냄새가 아마 성막 주변으로 매캐하게 진동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좀 끔찍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 사람은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여겨요. 여러분, 이제 밴쿠버에는 더 이상 월드컵 경기를 하지 않죠. 이번 주가 끝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토너먼트 경기들 보니까 이 강팀들의 경기는 정말 박진감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경기도 보았지만 안타깝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죠. 근데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선수가 룰을 어기고 위험한 파울을 하면 심판이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휘슬을 불기도 하고 카드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죠? 옐로우 카드를 주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요.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카드를 받으면 벌금을 낸대요. 옐로우 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레드 카드를 받으면 누적돼서 나가면 한 2,800만 원에서 그다음에 다이렉트 퇴장 3,700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그 선수에게 불과되는 벌금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축구는 룰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 스포츠로서 성립이 되거든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는 단순히 어쩌다 보니 실수했네, 내가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반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규칙을 파기하는 반역이고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들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합리화로 죄를 쉽게 여길 때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세겜 좀 속일 수 있지.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내 안에 거짓, 교만, 미움, 속임을 예쁜 포장지로 싸서 적당히 숨겨두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쌓여있던 그 죄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세요. 제물이 나 대신 피를 뿜고 죽어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내 죄로 인해 저 짐승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참혹한 결과가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문을 주기 위해 주신 제사 제도가 아니에요. 내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의 처방전이죠. 피의 제사는 가장 적나라하지만 우리를 보게 하는 정직한 예배인 거예요. 내 허물과 영적인 파산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내고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번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다시는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걷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번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번제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에겐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의 은혜의 자리를 초대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는 여러분 그레인 오퍼링이에요. 여러분, 이 소제는 이 레위기 안에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없지만 자신이 지은 농사 지은
곡식 가운데 이것을 가져와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 불태우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에 관해서. 자, 읽어보죠. 시작.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탈곡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이렇게 쌀이 같은 거 이렇게 쭉 해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이렇게 설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에 이렇게 거슬려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엔 워낙 기계가 좋으니까 누구 드르륵 하고 나오겠지만, 여러분 껍질을 벗겨내고 맷돌을 무수히 갈고 빻아야 좋은 곡식에 고운 가루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는 거치고 딱딱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헌신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민자들에게 이 소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에요. 2주 동안 수고하며 받은 페이, 피곤한 몸을 이루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자리, 이 삶의 모든 열매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그 치열한 일상도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을 드려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이것을 나눠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 그렇죠? 물론 세상은 악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래서 분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주일 168시간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우리의 삶의 수고와 애씀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에 들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남은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는 삶.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번제로 죄를 씻고 소재로 감사를 드렸다면 여러분 이제 제사의 클라이막스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제사가 화목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등장하는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라밈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셀라밈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인사,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친교가 이루어졌음을 기념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럼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과 달리 이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 기름, 통판 이런 것들만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고 가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고요.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와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 대식가가 되어도 다 못 먹잖아요. 그냥 어떻게 돼요? 이웃을 부르는 거죠.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이제 원수가 아니야. 우리는 완벽한 한편이야.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는 가족이야.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평화적 언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제단에 차려진 향기로운 제단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그 옆에서 남은 고기를 우리는 먹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마주 앉아 식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맡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재판관, 심판관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형벌을 내리는 무서운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가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니? 그럼 힘들었지. 이제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으니 어때요? 반드시 당일에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평화를 누렸으니까 평소 서먹하던 이웃, 다투었던 형제까지 불러 모아 화해의 식탁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가 이제는 옆으로 우리의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나누는 식탁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1987년도에 개봉했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덴마크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라는 한 여인이 하녀로 숨어 지냅니다. 이 마을은 신앙심으로 깊은데 문제는 신앙은 깊은데 맨날 싸워요. 맨날 다퉈요. 기쁨이 없고 서로 막 메말라 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돼서 무려 10,000프랑이라는 돈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가치로 하면 뭐 한 200, 하나로 한 2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옛날 시기니까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래서 돈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 돈을 그녀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급 요리 재료를 사들여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자신의 이런 재산들을 바쳐서. 처음에는 서로 헐뜯었던 마을의 사람들이 이 바베트가 준비한 음식, 그 은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녹아지죠. 굳었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서로 손을 잡고 용서를 나누며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대가 없이 차려진 그 풍성한 식탁이 미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화해의 공동체로 바꿨던 겁니다. 화목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식탁의 자리, 그 샬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구약시대의 이 아름다운 제사제도는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소와 양을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 복잡한 절차와 과정들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매번 무거운 성막을 기구들을 옮겨야 했었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오랫동안 걸어와야 되는 분들도 있었죠. 제사장이 아무리 많아도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완벽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죠.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넘겼듯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어깨에 전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끊어진 연결을 완벽하게 복구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라는 치명적인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의 피와 번거로운 의식이라는 패치를 오늘도 깔고 내일도 깔고 그 다음날도 깔아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오류와 죄를 단번에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살아갈 필요가 없죠. 내 죄 때문에 벌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 율법의 절차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대기표를 받고 막 몇 시간씩 기다리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랬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대기표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하이패스를 우리에게 쥐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어디든 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즉시 하나님께 차려놓으신 그 식탁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교제의 자리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실패 투성이었는데 난 참 이기적이고 헛많고 이런 혹시 죄책감으로 오셨습니까? 저에게 음성사상으로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은 불안감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번제물이 되셨고 소제물이 되셨으며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장 귀하게 VIP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참 번거롭고 절차가 많은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이동하면 성막을 다 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이동해야 하고 수많은 부속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야 하고 또 만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꺼내와서 뭔가 하는 복잡한 절차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의 사무실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심지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여러분의 차 안으로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을 거창하고 뭐 복잡한 이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권면해 봅니다. 첫 번째는 번제에 사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말하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말하지 않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루 아니 몇 시간의 우리 모습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보여요. 그럼 번제의 시간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죄하는 낙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스마트폰에 오류가 나면 어때요? 껐다가 재부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무겁고 탁해질 때마다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죄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영적인 재부팅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 정직한 회개가 우리 영혼을 맑게 회복시켜 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소재의 삶을 사십시오. 내일 아침 우리는 또 직장으로 가죠. 그 월요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월요일 아침에 직장 출근하는 거 어렵거든요. 주일 저녁에 운동하고 집에 오면 12시 이렇게 되면 자면 1시.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거 저도 힘들더라고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우리 직장 삶의 자리를 단순히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겪는 직장에서의 어떤 작은 성취나 혹은 부당하게 겪는 고통과 억울함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고백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소재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제를 실천해 보십시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화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어요. 이민생활에 바쁨을 핑계로 서먹해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 가족들은 없으십니까? 이번 주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우리 밥 함께 하자,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라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그 작은 나눔의 식탁이 바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현대판 화목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같이 식탁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하나님의 평화를 넉넉하게 나누는 식탁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밟고 지나는 모든 곳마다 단절되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